한 집사님이 오늘 아침 일찍 오셨어요. 아침 한 9시 좀 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잘 오셨다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뺑뺑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교회 나오려고 딱 나섰더니만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 억지로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넣어서 교회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급하게 송금하라고 문자가 왔어. 여러 은행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새마을금고, 이 지역에 계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열심히 찾고 찾아서 겨우 이제 송금하고 얼른 교회로 가야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를 그 운전석 그 틈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 줍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길 한복판에서 그것을 주워야 하는데 버스는 지나가죠. 마음에 이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 제가 덜컹했습니다. 교회 안 오시면 어떡할 뻔했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교회로 오셨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오시는 거였거든요. 지난주 오늘에 이어서 간만에 오시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한편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결단해서 선하게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또 누가 일을 합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 성경에서는 미혹해하는 영들, 여러 나라의 표현으로 처녀귀신, 강시, 드라큘라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유혹을 해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 무서워요. 귀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은 이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건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16년이 걸려도 70년이 걸려도 1000년의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뭘 따라해야 될지 모르셔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예요, 나.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듯 싶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은혜를 부으고자 하시는 것은 어쩌면 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도전이 없이 이 자리에 섰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동배 목사, 그 당신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6년이 걸려도 70년의 시간이 걸려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에 내 평생에 주어지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또 누가 일해요? 이렇든 저렇든 성전이 세워지지 않기를, 내 영혼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기를, 교회 가야지, 이 일 때문에 못 가겠다, 성경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흔들림 속에 놓이기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요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시간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자마자 70년의 시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2년 2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두 팔 벌려서 성전을 지어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쁜 감격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무엇이 틈타게 됩니까? 방해의 요소.
그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요소의 거리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무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왕과 그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보니까 아하, 사마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함께 짓겠노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요.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나와 이르되라는 이 표현. 나와 이르되라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왔어요. 와서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버선발 내버리고 그냥 달려오는 장면과도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건축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 모습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귀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경계심이 들어요? 이렇든 저렇든 급하게 달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의 호감을 사게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을 찾았노라. 여기서 찾았다라는 것은 구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 구하는 장면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올라요? 어떠한 모습? 기도하는 장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자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모습.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았다고요?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지금까지 뭘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버선발 내비치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찾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찾아노라. 그 건축에 우리도 같이 하자. 2절의 말씀만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떠한 마음? 간사한 마음이 드세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얻고자 정말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오는 둥 마는 둥 쳐다보지도 않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근데 이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하는 건 내려놓고 오셨냐고 막 달려오는 사람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보는 듯 마는 듯 하는 분보다는 그래도 맞이해주고 달려와서 이야기 걸어주는 분에게 마음이 열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마리아인들은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아마 우리 집사님이 이 간사에게 보인다라는 표현은 그 뒷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절만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달려오는 듯 싶어요. 하지만 3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의 도움 없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무리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성전을 지어가겠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욕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너 독단적이야. 교회만 잘났어.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은 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야.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독단적으로 이 환호에서 달려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내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기를 바라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마리아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던 땅이에요.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싸워볼까 이 마음의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애굽 땅에 붙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땅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 호세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무슨 정책을 피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요. 거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요. 각지에 흩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사라지게 하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살게 해요. 이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게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17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또 지나서 4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하 17장에 사마리아 지역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혼합해서 같이 어울려 살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7장 33절, 17장 41절 정확하게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거짓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갖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을 취했어요. 마치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각 나라의 풍속대로 그들이 섬겼던 또 다른 우상,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었던 또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겸해서 함께 섬겼더라.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특징,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사마리아 지역을 경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셔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청합니다. 여인에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거늘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초대교회, 이 신약의 배경을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형을 통과하지 않고요, 먼 길을 돌아가게끔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은 다른 민족이 혼합되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어진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해서 이들을 귀환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선명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수한 신앙,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순교자. 윤지충 우리 선생님이세요. 윤지충 선생님. 이분은 개신교의 순교자가 아니라 천주교의 순교자예요. 천주교. 서학을 통해서 정양용 선생의 이제 그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서학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접하다가 천주교 이 교리 신학을 접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앙 이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1790년도 북경에 있는 이 주교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사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제사 문화는 곧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제사를 그만두라 라는 이 명령이 주어져요. 윤지충 이 선생이 그것을 듣자마자 당장 그것을 적용합니다. 1791년 어머니 이 제사 날에 어머니의 위패를 없애버려요. 이것은 곧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위패를 없애는 일을 벌려요. 그 당시에 1791년도 그 당시에 조정에 이 사건이 전달이 되어져요. 윤지충이 어머니의 위패를 없앴다. 바로 그 조정은 윤지충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순교의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어져요.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천주교가 제사를 받아보는 제사를 적용해 나가는 형태가 어때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첫 번째 순교를 일으켰던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에는 또 다른 형태의 적용점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 형태의 개신교들은 이 문제에 직면해서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놓여져 있어요. 제가 제사를 가지고 여러분 형제분들, 여러분 부모님과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 속에 순수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WCC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교회 복음협의회예요. 세계교회 복음협의회 WCC. 이게 원초에는 세계 선교 협의회였어요. 세계 선교. 각 나라, 각 지역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믿음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교회, 전 세계의 이 사역에 대한 확장을 일으키면서 WCC로 바뀌었어요. WCC. 이 WCC로 바뀌면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 이게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이 영역이 확장되어져요. 확장.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어떠한 느낌이 드세요? 우리 갓 쓰신 분도 계시고 스님복 입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황이 아니라 성공의 주교의 주교.
천주교의 모습도 있고요.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WCC 전체 세계 본부 모임이 이루어졌어요. 그곳에 참석하셨던 분들이에요. WCC가 뭐라고요? 세계교회 복음협의회. 세계교회 복음협의회. 근데 누가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형태의 종교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역사의 흐름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연도가 나오니까 그냥 스쳐 듣기만 하세요. 1961년도에 타 종교를 다른 신앙으로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버려요. 다른 종교. 틀리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그 신앙을 인정하는 형태가 취해지고 1973년도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명제를 발표하게 되어져요. 1983년도에는 종교 다원성을 강조합니다. 다원성. 종교의 다원성. 유일한 기독교 개신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성경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불경에도 가치가 있다. 불경에도 뭐가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게 되죠. 여기에서. WCC. 이곳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 집회를 했겠냐고요. WCC의 모임을 했겠냐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어요? 순수한, 홀로 내가 이 성전을 지어가노라.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와 상관이 없다. 나 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가겠노라. 그 표현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랑해야지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그냥 이 벽을 허물어버리는 형태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방어망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그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방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러면 다 되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교는 없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나가는 형태는 없나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모든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영혼의 마음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나요? 사울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블레셋 전쟁 전투 앞에 그가 흩어지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울왕이. 믿었어요. 믿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사울왕이 평생에 걸쳐서 빼앗겼던 마음이 뭐예요? 빼앗겼던 마음?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왕은 만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찬양,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가 그 마음을 나눠버리잖아요. 사울왕에게 갇혀있는 게 뭐냐고요. 사울왕에게 갇혀있는 것. 흩어지는 백성이 눈앞에 보이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그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는 사울왕의 모습. 사울왕이 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명예. 그를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 우리는 그 시선 앞에 자유로운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사랑하시지 않아요?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필요로 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더 크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요. 또 다른 곳에 겸하여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형태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쪼개지고 나눠져서 또 다른 것에 이 마음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것이 귀하냐 저것이 귀하냐 저게 우선순위냐 이것이 우선순위냐 계속해서 재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WCC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카톨릭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그래요. 삶의 형태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똑같이 힘든데 교회도 힘들고 불교도 힘들고 천주교도 힘들고 여러 형태의 똑같이 힘든데 왜 기독교, 이 개신교, 장로교만 이렇게 욕을 먹어요? 우리는 그 앞에 정직하게 세움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유일한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신앙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또 허물어져요. 없어져요. 지금 그 성전,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여러 형태의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누가 함락할 것이냐, 누가 차지할 것이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고자 하느니라. 세상은 이 여러 가지 마음을 쪼개고자 거짓된 속임수, 이 법정까지 끌고 가서요, 이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마음을 쪼개면서 힘들게 하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의 흐름. 세상만 속임수 씁니까? 세상만 거짓말합니까? 세상만 뇌물 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나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같이 섰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이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뇌물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정말 저는 그 고민을 가지고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당연히 이 시대가 원하니까 줘야지. 우리나라 사람은 정문화야. 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접대해야지. 이 세상에 너무 적응 잘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형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너무 지쳐. 생각보다 공부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점수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1등, 인류대학 인정받는 자리를 안 세우실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삶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허락되어진 평생의 삶 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 속임수, 나를 위협하여도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가 내 마음을 나누려고 하여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등지고 나는 산속에서 혼자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내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채우려고 바둥바둥 이 붙잡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저는 그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이 장면을 가지고 칼빈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뱀, 사단의 머리를 뭉개뜨려서 상하게 하셨지만 이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꿈틀꿈틀거리는 이 미혹해하는 영들 속에 많은 시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국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을 철저히 쫓아 따라 나아갔을 때 그분이 덧입혀주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마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내가 건축하리라. 이 홀로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과도 같이 홀로 이 일을 건축하리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재밌고 신비로워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홀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 열매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여러 가지 세상에 노출되어져서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온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 일상, 내 삶 가운데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 직장, 우리의 모든 허락되어진 일상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나눠짐이 아니라 온 마음을 통해 주님 붙잡고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가정, 나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 또한 여러 가지 위협으로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결국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뱀이 머리를 상해서 꿈틀거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혼합되어진 이 세상과 뒤에 엉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에 오직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고집해 나갈 때 주님만을 붙잡아 나갈 때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홀로 지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